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버가모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지역에 전쟁이 나면 꼭 지나게 되는 그런 요충지에 있는 도시다 보니 여러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런 지리적 입지 때문에 그곳에서 정착해 살고 있던 도시민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안전된 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따라서 그들이 상업을 통해서 부의 축적만이 만일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는 그 시점에서 이미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0km가 넘는 도로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7개 교회는 바로 그 도로를 따라서 있는 교회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그 작은 두아디라까지 도로를 낸 것은 두아디라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자주색이나 빨간색은 염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색깔이라고 하는데, 이 두아디라는 그때 당시에 벌써 그런 염색업, 그리고 옷을 만드는 봉제업, 그리고 가죽을 다루는 그런 기술들이 매우 발달해 있었고, 또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기술도 매우 발달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당연히 상업조합인 길드가 생겼고, 그 주원마다 각자 섬기는 수호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 수호신들을 위해서 그 조합들이 벌이는 우상숭배의 축제는 아주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수호신을 섬기는 무당들과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산업이 웅성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이교적 신앙의 모습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각 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표현은 항상 그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발이 주석 같다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그 한 교회 안에 심판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 이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교회 안에서 사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중에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엘곤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아마 반복되는 단어이다 보니까 앞에 행위를 사업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나는 내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와 대조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나중 행위가 더 많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에 근거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교회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시는 거죠.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에서 보셨듯이 이 말씀은 열왕기서의 이세벨과 엘리야의 대결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세벨이 나오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회개할 길을 주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침상에 던지고 큰 환란에 던지겠으며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고통의 침상, 심판을 말하는 거죠. 여기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원래 두루왕 엣바알의 딸이죠. 그의 아버지 엣바알의 이름이 뜻이 바알 with us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를 흉내낸 말이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시집을 오면서 그 바알 신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바알의 선지자로서 열심히 이교사상을 가르치고 바알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켜서 이세벨의 수하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런데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이세벨은 예후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개의 먹이가 되고 그의 아들들 70명도 함께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해 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어보고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이세벨은 왕비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교도 선지자였잖아요. 갈멜살 전투에서 그들이 바알 신을 부르면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망하시는 이교적 가르침이 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단추 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며 단추 위에서 뛰놀고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부르고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떠들어 진언을 하게 되죠.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이기적 행위들이 들어와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 그것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그들이 단추 위에서 뛰놀았다 하는 대목을 보면 그들은 제사를 무당 굿하듯이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그렇게 좋게 말하면 축제처럼 드리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예배는 잔치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연산홍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잔치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잔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언제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를 즐겁게 해줄 그런 멋진 밴드, 그리고 찬양단, 그리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있어야 하고 또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중이 지루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회중들의 수요에 맞춰서 언젠가부터는 교회가 그러한 요구를 맞춰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눈물도 있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시간을 통해 때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죄의 덩어리인 우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영광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는 그런 경외감을 느끼는 게 예배예요. 환갑잔치나 돌잔치하고는 다른 잔치입니다. 돌잔치에 가보면 정작 주인공인 아기는 방에서 울고 있고요. 그 아기를 축하하고 그 아기에 선물하러 온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버려가지고 아주 웃고 떠드는 그런 잔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회중들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예배를 그런 돌잔치하듯 그런 이벤트처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들만 기쁘고 즐겁고 우리만 위로받는 것이 이세벨의 잔치예요. 그러나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예배를 자꾸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았던 바로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불렀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해서 신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조바심을 내서 큰 소리로 불러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히 들은 풍문이나 소문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윽박지르는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규례를 따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따라 했다는 것은 그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관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성은 특별히 종교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옛 어머니들은 그 옛날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자기 소원을 들고 장독대에서 지성을 드리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걸 교회에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겠어 하는 그런 자해하는 식의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게 됐어요.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해를 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는 내가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때 조금 잠을 덜 자고라도 새벽에 성경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땡깍 쓰듯 그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새벽 기도를 한다면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일천번제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열왕기서에 나오고 있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게 돼서 하는 행위들인데요.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양을 1000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항복하고 순종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양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건데요. 1000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솔로몬이 온전히 자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나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 전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엎드릴 때 항복하고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일 기도하면 들어주고 하는 건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역시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100일이 아니고 1000일이 아니고 매일 매순간 평생 기도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이교적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바라고 하는데 그 말은 미친 듯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예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걸 전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세벨의 이런 미친 듯이 예언하는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런 이교적 신앙이 왜 생겨날까요? 그들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는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교회를 그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종교행위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는 바로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치러야 할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무기또에 있는 산은 바로 갈멜산이죠.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교회시대 전체를 통해서 교회들이 겪어야 할 전쟁들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엉터리 교류에 참 성전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는 오히려 그들이 밥이 될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들을 가리켜서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렘넌트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렇게 남은 자들, 그들만이 진짜라는 거죠. 그들만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 남은 자 몇이서 바로 가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남은 자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가 갈라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굳이 성경이 그 사람들을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대다수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가짜였다는 말이죠. 24절부터 주님께서 바로 그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타락을 하고 아담류의 모든 인간들은 전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을 계속해서 남겨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셋을 남기시고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버리시잖아요. 또한 노아를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십니다. 셈을 남기시고 아브라함을 남기시고 이삭을 남기시고 야곱을 남기십니다. 이렇게 아주 소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남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남겨진 자들, 그들 전체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창세 이후로 우주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전해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할례를 행하고 있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행위들이 자기들을 의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서신서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오히려 이스라엘처럼 행위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선민사상을 완벽하게 깨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모델 뿐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신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그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000명을 남겼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 헬라인 그런 구분 없이 남겨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이후에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제외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유기되는 반면에 이방 사람 욥, 모압 여자 룻, 가나안 여자 라합, 아람 장군 나아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모습들을 왜 기록을 해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랑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여기저기에서 구원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남은 자,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 2장 24절이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이런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그들만이 유일하게 사단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단의 깊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사단의 깊은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사단의 깊은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가 아닌 엉터리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계시된 순전한 진리가 아닌 엉터리 가르침들, 즉 사단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속아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곧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알지 못한이라고 번역된 그 뜻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른 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 경륜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율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의 어떤 행위를 거기에 보태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불신앙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는 구원에 다른 어떤 것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행실을 바꾸어 가야
하는 거죠. 이제 짐과 의무와 부담이 아닌 기쁨과 감사에서 격발되는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25절에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에게 있는 것이란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받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긴 그들이 칭찬받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은 획득하라는 것인데 진부와 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남은 자들아,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자라가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죠. 자꾸 노력해서 발전시키라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미 완성품으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그것으로 점점 밝히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굳게 잡고 매일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26절, 20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일을 지켜 그렇게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내 일을 지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일, 즉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열심히 헌금해서 큰 예배당 짓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묵상하시고 열심히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음료를 한 병을 사더라도 이게 무슨 음료인지 또 무엇으로 제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 몸에 어떻게 유익한지를 잘 따져 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에 있어서 고민도 없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고민해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행위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교회의 일을 세상 일을 하듯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의 일을 세상 일을 하듯 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일을 하려고 하듯 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들에게만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 그 권세를 받은 자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마십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이잖아요. 시편 2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은 누구에 관한 예언이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시편이죠. 그러면 남은 자에게 누구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건가요? 바로 그 남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이면서 하나님이 장자이신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권세를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남은 자들이라면 지금 그 권세를 누리고 또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행위들이 발휘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권세를 발휘하고 있나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권세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뭐예요? 남을 압제하고 굴복시키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세상의 패권, 그걸 권세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 왕노릇을 그런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세상에서 힘없고 나약한 자로 낮은 자리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권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닐 겁니다. 그런 게 무슨 권세예요. 그런데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런 세상의 패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세가 아닙니다. 권세라는 그 엑수시아라는 말은 엑스, 무엇으로부터라는 말과 우시아, 본질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내 안에 있는 인격과 삶이라고 하는 그 내 본질로부터 나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하고 있고요. 그 힘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상대방이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잘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권세라고 합니다. 이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준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28절이에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새벽별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2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여기 나오잖아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를 별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그분과 함께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만나와 생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될 때, 너무 힘이 든다고 생각될 때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가스펠송을 들어보세요. 오직 그 일을 이루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순종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겸손의 그 권세를 가진 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럴듯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세상 임금 마귀를 어떻게 그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왕의 권세는 바로 순종과 섬김, 사랑과 인내와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왕노릇 하신다면 바로 이 권세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내려오세요. 그 길만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낙심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수수께끼 같은 건 없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